어느덧 10주가 이제 다 됐습니다. 사도신경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아침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왜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재미나요. 예를 들어서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12사도의 수를 합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죠. 그런데 마띠아를 뽑았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마띠아가 그 후에 12사도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지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마띠아를 뽑았다는 얘기를 했을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의 얘기도 나오고 빌립 집사의 얘기도 나오는데 마띠아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기는 했는데 그 다데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했는데 이름만 잠깐 나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그걸 우리는 잘 모르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먹어야 합니다. 여하튼 많은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나오지만 주인공만큼이나 조연 또는 잠깐 지나가는 행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듯이 이 성경에는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가운데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오베데돔과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이 오베데돔 그 본인인지는 모르지만 성가대를 하는 그 레위 족속 가운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복받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저의 말씀도 복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 하니까 오베데돔의 이 신앙의 행위가 뭔가 범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을까? 이것을 좀 추적해 가야 되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복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들이 성경의 행간을 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는데 글자와 글자를 읽지만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저자가 글로 다 표시하지는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행간을 읽음으로써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행간을 읽음으로써 이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느냐라는 걸 오늘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이전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에집트의 문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남다른 특기를 가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물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뭔가 꼭 하나를 만들어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 언약궤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뭔가 우상을 섬기는데 특기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또 법궤도 우상처럼 섬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여하튼 법궤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 동서남북의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해서 수경을 하고, 그리고 갈 때는 법궤가, 언약궤가 먼저 나가면 그 다음에 가곤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일 먼저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을 짚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이만큼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하는 곳에 우리가 진행한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법궤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걱정하셨던 얘네들이 이거를 좀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온내 내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다는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못된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이 나옵니다. 4장 11절만 펴놓으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선이 막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법궤를 가져와서 전선에다 갖다 놓으면 좀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언약궤나 법궤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법궤가 하도 신통방통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족처럼 그 전선에 갖고 와가지고 전쟁에 이겨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부족처럼 사용하려던 효과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가 7달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7달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무엘상 7장 2절 있나요? 네, 7장 2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을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운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십니다. 아무도 언약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20년 동안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방법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이때가 언제이냐? 바로 사울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본론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왕 위에 오르자고, 물론 여러분들 다윗 왕이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왕 위에 오른지 아시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사울 왕이 죽자 이제 다윗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12지파를 다 통합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여튼 통일 왕국의 왕위가 됐습니다. 다윗 왕이 왕 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는 왕 위에 구하는데 언약궤가 저렇게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 나는 못 참겠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는 아주 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때서부터 저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른바 언약궤 수송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다가 한 번은 사건이 생깁니다. 박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이 언약궤가 소 위에 있었는데 쓰러지려고 하니까 무사라는 사람이 가서 얼떨결에 그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무사는 아무런 그 악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언약궤를 만져야 하는 사람과 만지는 방법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이거 언약궤 갖고 오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하고서 멈칫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 일이라면 언약궤 갖고 오는 거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 쉬운 일이 아닌데 하고 멈칫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수송 프로젝트는 거기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 기간이 석 달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에 오베데돔이 자기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백그라운드를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렸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저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오베데돔 집에 내가 복을 내렸다니까.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려서 왜 복을 내렸는지 좀 생각해봐라.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렸다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간을 이제부터 읽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괜히 쓰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렸다고 쓰신 그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린 이유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베데돔의 신앙은 신본주의의 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베데돔이 이제 길바닥에 있는 법궤를 자기 집에 들여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직전에 우사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오베데돔이 아무렇게나 그냥 들고서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오베데돔이 어떻게 자기 집까지 법궤를 들여왔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앞에서 한 사람은 율법책을 갖고 오게가지고 이 법궤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율법사에게 읽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특별한 지파,
레위 지파인 사람들을 불러서 마치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어떤 그 유물을 복원하듯이 옛날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법궤를 운반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전에 우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사가 만약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른이었고 자기 아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죠.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세심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책을 보면서 율법책을 보면서 지금 언약궤를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면서 아버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기 곳간에 가면요 수레가 있거든요. 그냥 수레에다 그냥 얹어서 들들 밀고 가세요. 아마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마 오베데돔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당장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고 이 방법대로 안 했을 때 우사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신본주의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본주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잣대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라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본주의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해보려는 것이 신본주의이고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오베데돔에게 축복을 내리신 것은 오베데돔이 지금 이 법궤를 그렇게 우사처럼 편안하게, 아니면은 자기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아이들이 얘기한 부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각하듯이 그냥 수레 하나 갖고 와서 넌쩍 올려놓고 들들들들 끌고 오면 아주 편리하고 아주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율법책을 읽어가면서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방법대로 어깨에다 메고서 이동하는 방법대로, 성경에 이렇게 이동하라는 방법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당장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본주의의 전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성경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의 틀 안에서 다 이해가 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용설명서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설명서는 그냥 보면 다 알죠. 그대로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당정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10주 동안 한 이유도 우리가 다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0주 동안 사도신경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10주 동안 했던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 신본주의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하려고 했던 그 노력 가운데는 오베데돔이 당정 자기가
왜 그렇게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지 당장 그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사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펴놓고 율법서를 펴놓고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행간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사도 다 이해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깔끔하게 다 설명되고 깔끔하게 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다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의 유혹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진리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진리의 영역에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인본주의와 자율적인 사고가 너무나 팽배해지면서 인간의 신앙이 성경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들이 자숙하며 지금도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베데돔처럼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합리적인 생각에서 더 나가서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신본주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베데돔의 신앙은 본질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베데돔이 수레를 들어오기 전에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무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일이, 오늘날에는 신문지상에 하도 살인사건이 많으니까 사람 한 사람 죽는다는 일이 별거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천지사방에 소문이 날 일이었어요. 그것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제 생각에는 아마 두 가지 이상의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반응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에도 정부에서 뭐 잘못하면은 나라님들, 뭐 정치인들을 막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그 기가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구만. 괜히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다고 부산을 떴더니 사람까지 죽였어. 아니, 도대체 사람 죽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야. 그 법궤 그거 기란 여아림에 두든지 예루살렘에 두든지 그거 두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 그것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해. 사람이 죽었는데 하면서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백분 토론이나 끝장 토론이라도 했을 겁니다. 다윗이 과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게 옳으냐 그러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데 꼭 그렇게 그 법궤 하나를 갖다가 어디 위치를 이동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이 꼭 죽어야 되냐? 그럴 수 없다. 아니,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의 반응이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까지 다윗은 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야 저 마을에 법궤가 놓여있는데 그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말라 그래. 사람이 죽어. 여보, 우리 애들 거기 가서 놀라 그러지 마. 그거 이상하게 볼지도 말고 그쪽에 가지도 말라 그래 하고 소극적으로 여겼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사람이 죽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비본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에게 있어서는 그 법궤, 그 언약궤가 저렇게 풍천노숙을 하며 그 길바닥에 그냥 나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 다윗의 심성, 다윗이 그 법궤를 소중하게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본질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본질에서 오베데돔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도 왜 생명의 위험성을 못 느꼈겠습니까? 왜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설사 죽음이 저것 때문에 나의 아이들이 죽을지 모르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 법궤를 내 집에 들여와서 적어도 법궤가 길바닥에서 풍천노숙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베데돔의 심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본질, 그 본질적인 목적에서 부차적인 것과 본질적인 목적을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게 오베데돔의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 박수 쳤습니다. 아,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죠. 박수 치다가 무사가 죽고 나니까,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생명이 먼저지, 생명이 본질이지. 그 법궤를 이동하는 거, 그런 것 정도는 부본질이야, 비본질이야, 부차적인 거야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에게 있어서는 그 본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단히 우리들은 이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기겠다고 들어왔는데 많은 교회들이, 더군다나 큰 교회들이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는 요인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헌금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더 싸우고 애타하고 갈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베데돔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곳에서 우리들의 시선이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엔조이라든가 기독교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인터넷 뉴스를 종종 많이 봅니다. 그러면 거기 헤드라인에 한국교회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보다도 더 못하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싸움의 얘기, 또 어떤 목사의 헌금 유용의 얘기, 또 교회 세습의 얘기, 또 교회 여신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가 잠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터넷 뉴스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본질적으로 생각하실 게 무엇일까? 왜 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본질이라고 붙들고서 싸움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면 1차적으로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실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도, 사도신경을 10주 동안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본질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 본질을 비본질로 위치를 이동하고 비본질이었던 것을 본질로 붙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하는 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궤를 잘 모셔야 된다. 법궤를 우리의 신앙의 좌석 가운데 중앙에 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이 처음 가졌던 본질적인 신앙의 마음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베데돔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베데돔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이런 재미나는 생각을 해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을 내리신 것을 다윗의 신하들이 보고, 이제 성경 요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보고, 임금님 오베데돔에게 저렇게 복을 내리신 거 보니까 법궤를 가져가는 게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석 달 동안 복을 내리신 것을 객관적으로 타인이 어떻게 알도록 복을 내리셨을까? 그거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복을 내리신 것을 꼭 돈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로 치면 오베데돔이 법궤를 드린 날 주식을 샀더니 석 달 동안 상종가만 쳤더라, 뭐 이랬다면은 좀 알 수 있겠죠. 오베데돔이 법궤를 드리고 그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천정부지로 올랐더라. 우리는 좀 세속적이어서 이렇게 돈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복을 내리셨길래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3개월 동안 뚜렷이 보고 법궤를 다시 이동하기로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복을 내리셨는가? 오늘 두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베데돔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았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말씀에서 어떻게 법궤를 이동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이성으로서는 잘 설명되지 않고 당장 이해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이러한 신본주의를 향한 순종이 여러분들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베데돔은 당초 이 법궤를 이동해서 잘 모셔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법궤를 잘 집으로 들여서 법궤가 풍천노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베데돔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신경을 10주 동안 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많은 의문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도 오베데돔의 이 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베데돔이 당장 이해가지 않더라도, 당장 설명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법궤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베데돔이 법궤를 그냥 길거리에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로부터 떠나갔을 때에도 그 법궤에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들이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